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정혜진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길이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찬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노트북이 아마 전원선이 접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까지 제가 집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 왔는데 갑자기 안 되니까 좀 당황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이 모니터를 보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원고를 보고 설교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다서까지 정리를 했고 마지막 남은 한 권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22장까지 하면은 아마 몇 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궁금증은 많은데 교회에서 옳게 바로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잘못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거의가 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노목사님 만나기 전에도 계시록에 좀 관심을 가졌고 또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설교를 하신 분인데 한원식 목사님이라고 연세는 많지만은 저하고 총진 동기예요. 근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지금도 강의하러 다니거든요. 연세가 벌써 84, 5?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도 강의하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우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 얘기도 좀 하고 뭐 점심 한 끼 먹고 또 뭐 정치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을 강도사 고시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모입니다.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하고
그 한은식 목사님 같은 분은 요한계시록을 최소한도 15,000번은 읽었다는 거예요. 15,000번. 요한계시록만 15,000번은 읽었다 하시면서 그 계시록만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해오신 그런 어른인데, 아무튼 요즘은 이제 저하고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해도 다른 성경은 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대체로 같은 줄기를 갑니다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노 목사님의 그 CD를 다 들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들었다는 얘기인데 조금 요한계시록이 이제 한 목사님하고 노 목사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본문 그대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신천지는 뭐 요한계시록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유혹해 가지고 이렇게 지옥의 길로 가게 하는데, 그 이만희가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요한계시록도 전부 엉터리거든요. 그렇지만은 개교에서 잘 안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혹해 가지고 신천지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이제 22장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한번 할 텐데, 우리 성도들은 뭐 강의하면서도 들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한 절씩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은 22장까지 하고 나면은 요한계시록을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고 강의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은 이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10대 박해에서는 이제 2대 박해, 1대 박해가 네로 황조의 64년부터 시작된 박해고, 그리고 이제 2차 박해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인데, 이때에 성도들이 이제 그 기독교를 1차 박해, 네로 황제 박해가 끝났지만은 10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박해가 진행되면서 250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도들이 극히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극히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들을 너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종말에 될 일들을 이렇게 요한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면서 그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 예수 믿고 순교당하는 거는 아마 그 당시에 성도들이 많이 각오를 하고 있어요.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교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두려웠냐? 고문이 두렵다는 거예요. 고문이. 그래서 로마의 고문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하기 때문에 그 고문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지, 순교 자체를 그냥 단칼에 딱 쳐 죽이든지, 그래 뭐 총을 한 방 빵 쏴가지고 죽인다면은 아마도 그 순교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고문이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을 우리가 좀 보면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럼 우리가 이제 1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은 누구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계시.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준 계시인데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줬어요? 요한에게 줬죠. 요한에게 줬고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몇 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계시예요. 그리고 이 7교회에 보낸 계시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계시다. 그래서 원칙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은 7교회에 주셨고 또 이 7교회에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계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알면은 종말에 되어질 일들은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외에 다른 것으로 종말론 한다면은 그것은 엉터리다. 그래서 3절에 가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기는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들과 듣는 사람은 복수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복을 7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7번 얘기하는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듣고 읽은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짜 그런가 하고 살아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7교회는 바로 1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성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나중에 8절에 가면은 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이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헬라어 자음의 첫째가 알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얘기를 하는데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고 1장에만 2번이나 성부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7 하는 것은 실수를 완전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영 이렇게 표현하는데 완전한 영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나중에 4장에 가면은 또 보좌 앞에 7 영을 얘기를 해요. 거기서는 이제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데 5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땅의 임금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충성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7 영,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는데 여기 요한은 성부, 성령, 성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자주 사용하던 말씀이죠. 은혜는 그리스식 인사, 그 다음에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죠. 그래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 감당 못하니까 신약에 와가지고는 교회에다가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나라와 권세를 제사장을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세세토록 이렇게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뉴 에이지 신학이나 이무징 교회라는 이 신사도주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느냐? 이거는 천하의 악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도 없다면서 왜 십자가를 져야 되나?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그 사람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뭐 꼭 기독교만 구원 있는 거 아니야. 불교에도 있을 수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준단 말이냐. 이건 현실 세계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실 구름을 타고 보다는요 탄다는 말이 이게 이제 구름에 휩싸여서 구름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구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이렇게 오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구름을 타신 건 아니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신 모습을 잠깐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이죠. 그래서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뭘 예수님이 타고 오시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사실,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지 뭘 타고 오시든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의 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본다는 거예요. 사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셔요? 감람산에, 이스라엘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감람산에 재림하시는데 그러면 지구 반대쪽에 있는 우리 한국 성도들은 예수님 못 보는가?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 아니라 어느 지하 방카에 있어도 예수님 재림은 다 본다는 겁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럼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이 로마 병정, 유대 병정들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백부장, 로마 병정 중에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과연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또 예수 믿고 뭐 천국은 안 갔지만은 천국 같은 낙원에 있겠죠. 그런데 그 찌른 자들이 지금 예수 안 믿었다면 어디가 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에 있는 말씀대로 음부에 가 있는. 그럼 음부에 가 있는 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낙원에 가가 있던 음부에 가가 있던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던 예수님의 재림은 다 보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사실 애곡하는 것은 아까 찬송가 부를 때에 그를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애곡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예수님의 찌른 자들은 당연히 애곡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애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인하여 애곡.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 걸 하면서 이제 애곡할 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충성할 걸 하면서 애곡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애곡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예수님 재림 전에 큰 환란이 두 번이잖아요. 6장에 인체는 환란, 인때는 환란, 그 다음에 8장 9장에 나팔 부는 환란, 일곱 나팔 이럴 때는 환란,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을 우리 성도들이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환란에 엄청나게 힘들던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가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휴거하고 하나님 장막이 함께 하나님과 거닌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부활체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의 아들이 되셔가지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겁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때 요한의 나이가 아마 90세 이상은 됐을 겁니다. 거의 100살 가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이 요한이 예수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가지고 오늘날 요한계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 형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신앙의 선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 믿을 그런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제 이 바모 섬이 사실은 그 에베소에서 조금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섬이, 많은 섬이 있어요. 많은 섬이 있는 그 가운데 중간쯤 밤모 섬인데, 요즘은 파트모스 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트모스 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이제 요한이 유배에 가게 된 겁니다. 유배에 가서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10절 주의 날에, 그래서 주의 날, 헬라어로 말하면 퀴리아케 헤메라 하는 주의 날, 퀴리오스가 주인, 주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 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주의 날이 바로 주일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은 사실 상당히 그 당시에도 일반화된, 보편화된 그런 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사복음서 전체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하는 그 안식일이 복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일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간.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이제 바로 주의 날, 요즘으로 주일이다.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스테판본에는 너 보는 것 앞에 가로되 하고 한 문장 더 이어놨어요. 뭐라고 하면은 앞에 8절에 얘기했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보고에 삽입대가 있고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디, 빌라델비아, 라우디가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럼 이제 내 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내 보는 것은 사실 나중에 20절에 가면은 1장 마지막 절 20절에 가면은 네 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뒤로 본 거죠. 그래서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사실 여기 촛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당시에는 촛대는 없죠. 촛대는 없고 등대입니다. 등대. 근데 뭐 물론 오늘날 해석한다면은 뭐 촛대로 번역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촛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를 보았는데 하고 이제 이 등대는 사실은 일곱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13절 등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가 요한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너무나 황홀하게 그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요한은 표현하기를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한번 잘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또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주석은 이제 요즘 것처럼 노그릇, 놋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인자 같은 이를 소개를 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에요.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이에요. 위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이제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는 기절합니다. 기절.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네. 너무너무 황홀한 예수님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요한이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요한인데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기절할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예수님 좀 보여달라 그러죠. 보고 싶다고.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저도 뭐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조암산에 올라가가지고 철회기도 하면서 예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을 본 요한이 기절해버린다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 생각 그렇죠. 이거 기절해도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한 벽들로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래서 1장 전체의 주제가요, 두려워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이니 곧 산자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전에 죽었지.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거예요. 전에 죽었지. 지금은 살아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번 죽음을 맛보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요. 뭐 우리 믿지 않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광상제가 가졌다 이러는데 옥황상제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진. 그러니까 우리도요. 사실 죽고 싶어도 못 죽을 때가 많아요. 왜? 예수님이 허락 안 하면 죽음도 피해가 안 나니까. 그래서 가졌노니 19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그건 이제 거기 줄을 치고 1이라고 해라. 1.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과 2. 그 다음에 장차될 일 3.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럼 요한계시록은 22장, 22장까지 있는데 3개만 하면 돼요. 3개만. 첫째는 내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 이렇게 3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면은 바로 내 본 것이 나와요. 내 본 것.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예수님 손에 7별이 들려있다는 거예요. 7별인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좌하면서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밀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비밀 아니죠. 또 모든 사람이 모르는 것도 비밀 아니죠. 그럼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비밀이 아는 비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비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아는 비밀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금등대. 그러니까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라가 이제
비밀인데, 그러면 7별도 비밀이고 7등대도 비밀인데, 7별은 하고 바로 해석해 놨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7교회의 사자.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요, 앙겔로스라는 말인데, 앙겔로스가 천사예요. 천사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메신저라는 뜻도 있습니다. 메신저. 그래서 사자라고 표현하죠. 사자. 그래서 사자가 이제 죽을 사자 쓰면 죽은 사람이 사자죠. 근데 이거는 죽을 사자가 아니고 보낼 사.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의 사자요 하면은 영어 성경은 이걸 엔젤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면 안겔로스에서 엔젤이 나왔거든. 영어로. 근데 이걸 천사로 보면요, 요한계시록 통째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7교회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사자, 메신저.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 다니면은 목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사자요, 영어 성경은 엔젤로 번역하기 때문에 엉터리다. 우리말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사자, 메신저.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그리고 7촛대는 7교회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인데, 사실 이제 제가 이 7교회를 강도서 고시실 때 틀림없이 7교회 나올 기다 하고 외웠는데, 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안 외워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막 첫 글자만 알면은 뭐 7교회사라고 문제 나와도 다 쓰겠다 싶어가지고 그 첫 글자는 왜 안 왔어요? 에스고두 사빌라, 에스고두 사빌라. 그러면 7교회인데 7교회가 7등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천사를 통해서 본래 하나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은 또 7교회에 보냈고, 또 7교회에 보낸 그 편지가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종말에 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네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내 본 것은 1장 20절에서 이미 설명을 했고, 그럼 요한계시록 3분의 1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이에요. 이게 현재거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의 현재는 7교회,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2장 3장에서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차 될 일은 실제적으로는 6장부터 시작입니다. 6장부터. 4장, 5장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삽입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22장까지 다 하고 나면은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잘못 풀어가지고 이단이 제일 많아요. 신천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단들에게 요한계시록 때문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